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거리마다 성탄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요즘 거리마다 들려오던 캐롤의 소리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거리에는 화려한 추리들의 모습도 그렇게 썩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하루 종일 들렸던 캐롤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던 인사도 점점 사라지고 해피 홀리데이가 정상적인 인사인 양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이상하게 보는 느낌이 옵니다. 세상이 점점 예수님의 탄생을 할리데이로 지내며 기쁨의 성탄이 점점 그냥 하루하루 그냥 넘어가는 할리데이와 같은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상할 정도로 불임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늦게 자녀를 가지는 여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라가 이삭을, 리브가가 야곱을, 라헬이 요셉을, 마노아는 삼손을, 한나가 사무엘을 인간적으로 계산한다면 이제 자녀를 가질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인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태를 여시고 위대한 인물들을 탄생시킨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가장 먼저 이 기적적인 출생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연 법칙상 자녀가 태어날 가능성이라고는 거의 없는 노령의 부모였습니다. 자녀를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틀렸어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적적으로 태어난 인물들이 있지만 초자연적인 출생의 절정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유는 그가 자연법칙에 의해서가 아닌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600년 전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 이미 예언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하반절을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600년 전 이사야의 예언과 기쁜 소식을 전한 주의 사자가 전한 내용이 같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은 잘 납득되지 않는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원한 관계에 있으면서 아직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10대 후반에 접어든 성인이었습니다. 부모의 승낙 아래 약혼하고 언제든지 동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동거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요셉, 내 말을 좀 들어봐. 나 믿지? 꼭 믿어야 돼. 그리고 나를 의심하면 안 돼. 내가 하는 말을 꼭 믿어줬으면 좋겠어. 나를 사랑하지. 그러자 요셉이 대답합니다. 무슨 말인데? 말해봐라. 그러자 마리아는 나 임신했어. 요셉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마리아는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느낌없이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했어. 그래서 나는 전 남자를 아직 모르는데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야. 너무나 확신 있게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정말 내가 임신한 거야. 내 말을 믿을 수 있겠어? 과연 요셉이 그 말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라. 그것도 두 번이나 요셉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의 마음에서 의심을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동거하도록 지시합니다.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시를 받고 다음날 당장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동거합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기록한 본문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로 시작했지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예수님의 족보 안에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그 여자들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다음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오늘 1장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5절에 가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6절 중간에 가면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여자가 나올 때는 누가 어떤 여자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가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원래대로 말한다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며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고 해야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위에서 기록해 내려오던 패턴을 완전히 깨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요셉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나오신 것뿐이지 요셉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절대 지칭하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예수님의 무죄설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이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십자가의 죽음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결국 우리는 기독교의 중요한 복음의 핵심들을 절대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다면 우리는 벌써 믿음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최고의 이적은 천지창조일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과 함께 6일 동안의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기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시는 것이 절대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주저없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은 남녀가 결합해서 한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벗어나는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자기가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일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문학자 C.S. 루이스는 그 일을 두고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단 한 번 자기가 사람이 되는 신비스러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명 창조의 도구라고 하는 남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옆으로 제쳐놓고 대신 자신의 손가락을 처녀 마리아에게 대어 임신을 하게 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자연의 거대한 장갑을 자기 손에서 벗어버리고 맨손으로 마리아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장갑이라고 하면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자연 법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그런 법칙에 구애받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손으로 마리아를 터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고 당신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천사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매우 힘있고 신선케 하는 능력이 있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시면서도 죄가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중심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기억하고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 사실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첫째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교제할 수 없을 것 같이 높아 보이던 하나님이 마음껏 친구처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다만 유대인처럼 구약에 있는 하나님만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이미지를 느끼게 됩니까? 높이 그리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신의 산에서 우레소리와 함께 연기와 구름 가운데 임하셨던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3, 4대까지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혹 죄를 용서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죄값을 반드시 갚으시는 철저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하나님만으로 알 것입니다.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는 하나님, 너무나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일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조마조마해야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확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에 와 닿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려집니까?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심각한 필요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품을 가지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깊이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진면모를 확인한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세상에 오신 하나님, 내 곁에 오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음 대중 앞에 나타나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가까이 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잡고 그분의 눈에 눈동자를 맞추면서 얼마든지 친구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평범하고도 평화로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대중 앞에 나타나셨을 때 가난한 자들을, 고통당하는 자들을, 세상에서 질받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 가까이 하시며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고생하고 고통하고 짓밟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울 때 내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좌절하고 앉아서 일어나지 못할 때 내 곁에서 와서 내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전에는 이런 하나님을 감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므로 우리의 감성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달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을 통해 가까이 접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처럼 멀리 보이던 하나님, 높이 보이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이 찬송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심에 짓눌려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옆에 와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진짜 사랑의 하나님은 너가 울 때 너 옆에 있단다. 너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어떤 때는 너와 함께 울기도 하지. 너가 근심에 쌓일 때 그 근심을 덜어주려고 너 곁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십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벌써 내 곁에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여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서 어떤 분인가를 세밀하게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성탄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꼭 담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둘째, 속죄양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속죄양이십니다.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제물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지 않았습니까? 본문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짐 아래로 자신을 넣으려고 몸을 굽히는 인간을 그려보십시오. 짐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몸을 굽혀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 많은 세상 밑으로 내려오셔서 마치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짐 밑으로 기어 들어가 어깨에 짐을 받치고 일어서려는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짐을 친히 짊어지고 일어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 칼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몸을 취해서 자기 몸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살을 자기의 살로, 우리의 뼈를 자기의 뼈로 만들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뿐이셨다면 그는 죽음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이었을 뿐이라면 죽음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대속하는 데에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었고 죽음과 싸워 승리한 데에는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어린 속죄양이 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한 내용이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버림당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림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 상함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참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속죄양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은혜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 뜨겁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죄양의 은혜, 곧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속죄양의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